수학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목사님께서 전한 3절, 4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될 때, 절대 기준이 될 때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끝이 아니라 위의 끝이 절대 기준이 될 때, 삶의 가치가 될 때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냐.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3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원래 저 모태 신앙인데 잘 나가던 강사를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더니 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의 말씀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그러니까 수학은 언어란 말이죠. 뭐 독일어, 일본어 이처럼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수성남이에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요. 오늘 그 특별한 만남으로 여행을 떠날까요? 자, 큐. 자,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자,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 그래서 100시 동안 사명을 되는 거예요. 자, 기엘문이라고 하는 분이 모세를 어떻게 분류했냐면 I'm somebody,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m 가스바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디엘 모디가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한 것을 제가 야 모세, 디엘 모디 너 이제 사라져. 내가 그거를 분류해볼게. 자, I'm somebody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삶이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내려놓는 삶이었다. 그 다음에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을 향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씩 다가가는 발걸음이었다. 상당히 말이 멋있었는데. 멋있어요. I'm somebody, I'm nobody, I'm God's. 그것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어떤 스펙이라는 것이고 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하루에 15시간 동안 거의 27년을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주일도 없고 365일을 쉬는 날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아주 잘 유지할 수 없는 관계죠. 오로지 그곳만 향해서, 그러니까 강남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얼마나 또 목이 뻣뻣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딱 붙잡혀서 자, 거의 13년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저에게는 어떤 훈련이냐면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 별 5개죠. 그래서 저를 그것을 5제곱 해봤어요. 나의 최고의 스펙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DXD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신 방법이라고 하는 DXD를 적용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너 내려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5에다가 1을 뺀 4제곱이 된다. 그러면 여기보다 스펙은 낮아졌죠. 그런데 역시 X라는 변수에 따라서 X값이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타나는 값은 그때그때 다 틀려요. 그래? 그러면 또다시 DXD라고 하는 연달에 도구를 하는 미분을 했더니 역시 내려오면
5하고 4를 곱하면 20이 되고 원래 4에서 1을 빼면 3. 이게 미분이죠. 이게 미분이라고요. 그런 스펙이 지금 점점 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프로세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X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은 환경이라는 요소라는 X라는 변수에서 나의 그 값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동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점을 딱 지르니까 하루씩 그거를 지향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DXD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철저히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이 스펙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훌륭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20x의 세제곱 이제 어떻게 되죠?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오면 앞에 있는 수하고 곱해지는 거예요. 60 원래인 스펙에 3에서 1을 빼면 2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프로세스 과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60x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내려와요. 그러면 120 x의 2가 아니라 1제곱이죠. dxt 역시 120 x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뭐를 의미하냐면 너 개수만 나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거대한 스펙이라고 하는 5성 어마어마한 스펙을 내가 위에다가 어깨에다가 견장처럼 달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DXT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내려놓는 훈련 통해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120이 아까 뭐라고 했죠? 모세 나이야, 모세 나이.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런 스토리를 전개시킨 거예요. 원래 출발이 X 6제곱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딱 모세 나이로 떨어진다니까? 이것도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120이라고 하는 상수가 딱 되다 보니까 상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아무리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다. 딱 120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출발. 그래서 이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샌드로 한없이 어느 한 점을 딱 정해놓고 그 점에 다가간다는 수학적 기호거든요. 이 리미트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가요? 근데 조금만 들으시면 그냥 다 옛날에 배웠던 이해가 됐습니다. 리미트. 자, x가 알파 fx 베타 리미트 x가 무한대 fx 이것은 지저스 라이트. 그러면 자,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말하냐면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지향성을 갖고 다가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본다 한다면 원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알파벳이죠? A, B, C, D가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파벳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뭐가? 알파, 베트.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알파벳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동환 교수가 뭐를 지금 설명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 들어보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저게 원래 알파는 더 A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알파는 이 알레프고 이게 아피스라고 해요. 이게 황소 애국에서 그렇죠? 이게 알레프라는 것은 하나님 소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 이게 알파 하나님 이게 A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베타인데 오늘날 영어로 B가 돼버리고 이게 베트 베델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리미트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 이 자리에 도달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X라고 하는 내가 지향성 알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알파는 알레파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발걸음일 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현주소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잖아. 빌립보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뭐라고요? 언어고 구조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 수학을 이런 과목으로 왜 여겼는가? 그런 교육을 하는 우리 선배들이나 교육자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수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근거가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제가 오늘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현재의 현주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이 무한대 앞에 섰을 때 무한대라는 것은 벽보다 배는 거예요. 무한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읽혀질지 Jesus life 예수와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보니까 주님하고 나가 서로 간에 엄마 수도 원력수 엄마 닮은 닮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알게 된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양손에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무기 삶을 때만 어떻게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려볼까요? 내가 이것은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디디는 발걸음을 면밀히 자세히 볼까? 이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향하는 나의 발걸음일 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현주소는 어디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다. 마이크로스코프,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만원경 같으죠? 나의 그 믿음의 그 만원경으로 멀리 보면 내가 믿음의 결국에는 나의 끝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나의 끝자리를 모르고 산다. 오늘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것도 내가 누구이며 나의 삶의 끝자리가 어디에 도달할까?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늦게 이제 하나님한테 원래 모태신앙인데 콜에서 오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하나님께 다가갔다 한다면 그것은 제 시간대가요. 민물이 자기가 그 달빛을 위해서 시간이 맞다 들었잖아요. 민물 그냥 지 맘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들으면 배 끓고 그냥 물고기 잡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대, 그 시간대가 되니까 안아서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이제는 네가 세상을 쫓는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항해하자. 그 말인 거예요. 항해하자. 네. 그래서 현재 내가 삶의 끝자리에서 요한계시록 지금 20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모든 자란 책과 생명책에 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무한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읽혀질지 Jesus life 주님과 닮은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그 끝자리가 어딘지를 이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지금 영진 특강이라고 하는 PPT까지 다녔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늘 세미나 강의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야, 이거 좀 그래서 풀이 나게 다시 썼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13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적시 당신이 원하는 곳을 전하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게 무시하고 제가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제가 지금 학교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강의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출발을 하면 5분도 안 될 때 갑자기 말씀을 주어요. 그러면 막 스케치를 써서 여적시 저는 강의를 그걸로 하지 않고 그걸로 합니다.
그날은 뒤집어져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설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전부 다 눈시이 붉어지면서 아니 어떤 때는 강의를 딱 마쳤는데 10초 동안이 전부 다 정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보여요. 이야 그런 시간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이제 수업이 진행시킨다 한다면 제가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아들인지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누구냐?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삼각형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려볼게요. 좀 정성이 안 됐다. 평면도형인데요. 변이 3개가 있으면 삼각형, 변이 4개면 사각형. 변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도형의 이름이 명명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 둘, 셋, 삼각형인 거예요. 근데 삼각형 중에서도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힘줘서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그렸다고 하니까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각 삼각형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강의하는 상 굉장히 고마워요. 그러면 저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각 삼각형 같은데? 그래요? 자, 이 삼각형은 그냥 누구든지 절대로 직각 삼각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와 같은 사인을 여다가 촉 덧붙였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름은 뭐죠? 이 말은 출제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90도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인 거예요. 여기다가 90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호를 딱 덧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인 거예요. 오로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삼각형이 있는가 하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출제자가 제시한 요 기호를 주목하는 삼각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삼각형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진이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그냥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나는 삼각형이지만 이 출제자가 이와 같은 사인을 덧붙인 요것을 목격한 삼각형은 여지없이 당당하게 나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주보는 길이를 우리는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직각에 마주보는 요건 변이 아니라 변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하게 빗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삼각형이 이 사인이라고 하는 저는 나중에 이것을 인치심이라고 돌릴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된 인치심. 그래서 너는 누구냐를 그 말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삼각형이 나를 보지 않고 출제자가 제시한 이 직각이라는 것을 다르게 깨닫기만 하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빗변이야. 이것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빗변이라고 보시면 그냥 변. 빗변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야기하는 빗변. 그래서 이것을 A라고 하고 B라고 시작할 때 요 직각 삼각형에서만 적용되는 계산법이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은 빗변이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을 했을 때 두 개를 더한 거 이퀄이 된다는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 삼각형이 직각이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면 깨닫게 되면
여기에 마주보는 변은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힘차게 있을 수 있으며 이 삼각형에서만 적용되는 이 피타고스형이라는 이 등식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펙 좋아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이라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양 날개로 갈 수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신산하고는 가나안 땅에 큰 산 두 개가 있어요. 에발산은 925m야. 그림시산은 827m야. 그 사이가 3km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중간에 마이산 같이 두 개의 산이 딱 서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남북으로 왕래할 때마다 그 우뚝 솟은 산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가 6집밭씩 외친 저주와 축복을 외쳤던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커다란 조형물이 아닐까요? 너희들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조형물이다. 그래서 저는 산을 마운틴이라고 하지 않고 안드로포스, 위를 쫓는 그 이정표다. 세상의 이정표를 다 뽑아가지고 톡톡 세운 것이 마운틴, 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위를 쫓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자고요. 그래서 내를 정확히 바라봤을 때 바로 이 삼각형은 바로 이 빗변을 하는데, 그런데 요 직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나를 바라보는 삼각형은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점을 땡기고 땡겨. 그래서 이 점을 땡기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이것을 직각을 만들려고 엄청 열심을 들여요.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주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드립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열심은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일했노라. 아니 이미 너는 직각을 나타내는 직각삼각형인데도 내가 보기에 전혀 직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짓을 한다니까? 그러면 누림이 있어요 없어요? 누림이 없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일 때만 그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이 주인이라며. 안식할 수 있다고요. 그 삶이 평온하다고. 함께 있을 때만. 왜 당신의 소유라고 하는 당신의 것이라는 인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리지 못하냐고요. 왜 이것을 직각을 세우냐고.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으셨으며 너희의 어떠한 섭리 속에서 너를 인일치하셨는지 그를 보지 못한다면 눈먼 열심으로 갈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호세아 4장 6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망하게 됐다. 오늘 지금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자, 이런 거예요.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각기 자기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에게는 보이는 왕이 왕이지 보이지 않는 왕은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는 무슨 얘기냐?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학을 기억으로 할 때는 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잊어버릴 때는 수학은 기억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성경상 그게 뒤인 거예요. 하타 하나티야. 그래서
새 두 마리가 있는데 원래 그거는 똑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비행을 해야 될 새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두 마리가 등을 지고 날아가더라. 그래서 그물에 걸려.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함부로. 그래서 세상에서 그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의 모습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주가 아니라 이 아이를 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잖아. 예레미야 2장 10절들 우리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명의 근원이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팠다 그러잖아요. 전부 지금 그런 모습, 그게 죄라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일단은 이 내가 주인이 있던 이 자리부터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혹시 픽토그램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그림 문자인 거예요. 장황한 설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이 어떤 한 그림 메시지 이모티콘 그에 의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가 주인 됐던 너 내려놓아. 그러니까는 자 G, O, D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된다면 자, 한번 그렇게 여기를 그려자고요. 제한다는 말을 여기 있는 주인 됐던 나를 이렇게 제해버리고 그 자리에 가세 오를 양자의 영을 이렇게 부어 넣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 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대문자, 이것은 소문자인 거예요. 양자영을 부어넣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뭐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쓰를 가득 될 때는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됐는데 여전히 육의 아들이 이걸로 보인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관계가 보인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더냐?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한다면 이방인을 구하지 마. 당당하게 구해. 모든 것을 가득가득 채우실 것이다. 아들까지 아끼시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부 다 이것은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양자영을 부과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자, 수학을 통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은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 아마 지금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여전히 나인지 이전의 나인지 옛사람 새롭게 변화된 나인지 이 싸움인 거예요. 아까 전 분명히 직각이라고 하는 인치심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치심을 보지 못하는 삼각형은 언제든지 그 열심을 통해서 직각이 되도록 눈먼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혹여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나의 모습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 다음 단계요.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저하고 복음서를 배워나가는지 자, 그리고 2번을 하기에 앞서서 시편
19편에 1절에서 14절까지 있어요. 1절에서 6절하고 7절에서 14절. 자, 칼빈이 조지신학자인데요. 기독교 강의에서 개신교 조지신학 책인데요. 그 칼빈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책 두 권을 주셨다. 여기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자연이라는 책 속에는 10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그 책 속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것에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가득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문이 가득하다. 왜? 내가 전부 다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동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지었다는 것을 자연의 책에다가 가득 담아놨대. 이제 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냐? 바로 이와 같이 자연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뭐라고요? 혹여 우주를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수학에서? 미적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우주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미적분. 바로 그래서 자연이라는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가득 채우셨는데 적어놓으셨는데 그거를 읽어내는 언어가 뭐라고요? 수학. 그래서 수학은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을 바로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그랬어요. 그때 필리핀의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모르는 사람인데 메일을 딱 보냈어요. 이동환 목사님, 마태복음 15장 9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자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한테 일갈했어. 기분이로 됐으니까 되게 나빴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알아 몰라. 근데 그러자마자 3초도 안 되고 그 말씀이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어요. 어째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그거를 던지고 책을 쓸 때마다 너들너들 성경책이 너들너들 할 정도로 그거를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 지경에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엄선하고 엄선된 말로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들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시편 19편에 바로 자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책이다. 아까 목사님이 우리는 성경 하나님께서 선물을 몇 가지 주시죠? 믿음하고 성령 두 가지 주시죠. 성경이 몇 권이죠, 총?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장으로 나타내면 1100? 이거를 절로 나타내면 31,173절이에요. 이 두 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물은 믿음하고 성령인데 이 믿음을 주셔서 31,173절을 하는 중에 두 절이 주신 믿음을 소유했을 때 믿겨질 때에만 나머지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는 어디 나오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나와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안다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의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만 그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심은 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발길을 옮긴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기에 대해 그걸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그 주신 믿음을 향해서 요게 믿게질 때에만 31,171절도 믿어질 때에 온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자고. 아마 지금 PT는 그건 없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시냐면요. 자,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자, 요 부등식을 주고 이 부등식 속에서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정수라는 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배울 내용이거든요. 정수라는 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연수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와 해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카운팅할 수 있는 수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하냐면 자기 남편이 사냥을 갔어. 근데 토끼 2마리를 잡아줘.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작은 조약돌 2개를 올려놨어. 어느 날은 3마리를 잡아 3개를 놨어. 어느 날은 1마리를 잡아서 하나를 놨어. 그게 캘큐스라고 하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게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수다. 자, 그런데 이 자연수만 가지고 수를 셀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수라는 수의 세계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수가 뭐일까? 자연수에다가 방향을 덧붙여서 만드는 것이 정수예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 그래서 무슨 기호라고요? 부호요. 부호. 방향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0이 여기 있고 0의 왼쪽에 해당되는 어둠의 자, 문제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의 문제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연수 n의 개수라고 하는 밝음의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서의 그 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부등식을 보고 어떻게 풀이를 하죠? 출발이 보이죠? 변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 그렇죠? 변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곱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부등호 방향도 바뀌죠? 왜 그것이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지가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얘기예요. 이게 37년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이동화 목사와 수학이라고 하는 인터넷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2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저를 모릅니다. 나 하나님 명함을 주세요. 그랬더니 2년 동안에 저를 그냥 확 펼치신 거예요. 인터넷에 다 뜬 것은 그때 주신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출발하자고요. 자, 지금 전부 다 어둠의 것들을 주고서 발견을 하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마이너스를 곱해요. 37년간의 강의 속에서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왜 마이너스는 플러스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이 학교가 다른 제도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 뭘로? 수학적 논리로. 근데 그것은 어디 출발하는 수학적 논리?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수학적 논리. 세상의 모든 지식은 뭘로 구축되어 있다고요? 수학적 논리로 구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눴으면 되면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지금 4차 산업이 뭡니까? 수학으로 소통하는 세상의 4차 산업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5G, 5G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5G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수학적 소프트웨어를 적용시키면 그게 보이는 현상이 되는 것이 5G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통로가 뭐라고요? 그게 수학인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그게 계시구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현상을 쫓는 발걸음인데 현상이 아니라 보이는 곳으로 넘어가야만 그게 다리예요. 다리로 가는 것이 수학적 개념인 거예요. 수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 개념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쪽으로 넘어가야 그쪽에서 지름길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개념인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그 삶을 쫓아가는 발걸음을 그럴 때는 전부 다 큰 일만을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보게끔 해주시고 그 길을 가는 자만의 유일한 길이 되잖아요. 누군들 그 길을 큰 길을 향해서 쫓은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턴식해서 이제 네가 진정 살아야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분이라는 인티그리라고 하는 스펙을 쌓던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는 자 DXT라고 하는 이분이라고 하는 나를 잘게 잘라서 그거를 어떻게 낮추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작동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을 포기하고 사람 얘기 아니라고 내 안에 작동하는 건 영적인 것들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뻔듯이 들듯이 그게 뭐예요? 대적이요. 이게 사탄이야. 눈을 부아리면서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사탄이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아까 뭐라고요? 그분을 등지고 내가 주인 되 사겠습니다.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의존자가 아니라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 그게 교만이야. 자존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위치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은 당신 자리, 내 자리를 정확히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래야만 그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하여금 네가 서 있는 자세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위치를 정확하게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경외야. 그럴 때만 그게 형통이고 그럴 때만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그 길에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을 용어, 기호, 시표, 그래프라는 수학적 언어가 5개거든요.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네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사는 방법과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꿔라. 대부분의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5가 되겠죠. 여기는 루트 n이 될 것이고 여기는 3이 돼가지고 이 부등호 갖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 저렇게 부등호가 바뀌습니까?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7일 동안 강의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하나도 못 봤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0을 기준으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것은 0의 오른쪽이니까 3이고 거리가 3이 되는 것은 0의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플러스 3이에요? 일은 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0을 기준으로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향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읽어보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이 말이죠. 근데 그 점이 0의 왼쪽에 있다. 그거의 반대는 뭐이지? 그 말이에요. 너의 반대는 뭐이지? 이 말이라고. 그러면 플러스 3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3이 되는 점은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플러스 3에 마이너스는 너의 반대는 이거라 이 말이죠.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수학적 공식이냐면 자, 두 개가 곱해지면 그것을 플러스라고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여기가 짝수로 곱작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이렇게 공식이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메시지라고요. 요거를 배우지 않고 주먹국시로 기억을 동원하니까 그 기억이 아까 신명기 뭐라고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수학은 암기자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잠언 20장 5절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략이 있대요. 모략. 하나님이 지혜에 영천한 자, 거룩하지 않은 아는 자는 그 깊은 물을 어떻게 두레박으로 길어낸대야. 그래서 좀 너무나 이 강의가 길잖아. 자,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라틴어로 에듀세레, 에듀, 자, 카레 먹자, 카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듀세레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우팅,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그 속에 내 속에 각각의 개인마다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깊이 숨겨놓으신 그 모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길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것을 길어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자를 아는 자가 명철한 자라고 했잖아요. 현명한 자. 그들만 그것을 길어낸대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차트용으로 뭐라고요? 포텐셜, 잠재력이 한단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 속에 당신의 지혜를 담아주셔서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그 포텐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길어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다듬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에듀케이션. 이게 바로 교육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며요.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능력을 갖춘 자가 된대요. 그 말을 쉽게 읽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고 하신 분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처음에 오셔서 뭐를 선포하셨다고요? 회개나 천국이 갖고 왔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지. 악에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서 5장, 6장, 7장이 이게 산상수훈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를 제시한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합당이라는 말은 가치 기준에 맞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5장, 6장, 7장. 8장, 9장은 뭐예요? 시접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사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사야 35장 4절 6절을 딱 들는 거예요. 10장이 뭡니까? 12지파를 12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지. 이게 마태복음의 4장부터 10장까지 프로세스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요? 이와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저희들에게 도대체 뭐를 담겨놓으셨는지 그 모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를 기르지 못하고 세상 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기르는 자는 그거를 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언 9장 10절에 거룩한 분을 아는 자만이 영천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만이 기르는데요. 그러면 우리같이 교사들은 에베소 4장 11절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신대요.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한 삼으신 거지.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봉사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를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헌신할 수 있으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대요. 세상은 홍수와 같은 정보로 흔들흔들하잖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대안의 세우고자 하는 기억을 하고자 하는 그게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끄집어내자. 그리고 교사, 그 관련된 선생들이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믿음에 이어받는 다음 세대로 그들을 키워가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세상 주제인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말인데 그러면 이 말대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끝날까요? 너무나 말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쪽에 루트 n이 있고 여기가 5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을 수도 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곱한다는 말은 너하고 거리가 똑같이 3이면서 마이너스 곱했다는 말은 너 반대가 어디냐?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란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루트 n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마이너스 곱했다는 말은 너 반대가 보이지?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부동호가 바꿔줘야 되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왜 이렇게 부동호가 바뀌어지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변면에 마이너스 곱하면 왜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지를 모르고 가르친단 말이죠. 아하, 이와 같이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말은 어둠이라고 하는 영의 왼쪽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혀서 빛의 영역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자 이 말이죠. 밝음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섭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루트 n이고 여기에 5가 되는 정사각형이 돼요. 그러면 길이가 크니까 크겠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3이고 3이니까 이거는 9가 돼버리고 이거는 n이 돼버리고 이거는 25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n은 9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연수는 10, 11, 24. 그러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15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빼가지고 이걸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15개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서 그 속에 뭐가 은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마치 어둠의 이들을 벗어버리고 빛이 강으로 입어나가는 로마 10장 12절. 그렇죠?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나가는 예비서 5장 8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도 가르치면서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은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시키면서 그들을 양육해 나간다 한다면 네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육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아들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바꿔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돌려서 내가 걸어가는 발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발길이 실족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의 여정이 바로 마지막 살짝 하고 끝낼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 보면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수학을 선보일 테니까. 그리고 자꾸 저한테 인사를 하면 안 돼요. 꼭 인사를 하시면 안 돼요. 인사를 하고 말하세요. 자, 여기 끝나니까 이거
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녀의 문제라니까. 아이의 문제지만 자녀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정가 이 문제를 딱 던지자마자 저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선한 사마리라고 하지 않고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자, 내가 지린 자리에서 옮긴 자리에서 생각해 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자, 여기 보자고요.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사람 인간에 대해서 세 사람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여행주인, 사마리아인, 여행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고 가까이 가는 자 피하여 지나간대요. 똑같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본대요. 보고 피하여 지나감. 얘들은 불쌍히 여기 가까이 다가감. 그다음에 치료.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켜야 할 규칙, 규례 때문에 예레미야 21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담겨있는 행하는 것이 율법이거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여 지나가지 마. 진정 그 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발걸음이 됐을 때 불쌍히 여겨. 미가서 6장 8절이 그래서 구약의 환동일인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면 사랑하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라. 긍휼과 자비를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미가서 6장 8절 그게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이 발표는 그 발표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저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졸치면 안 돼. 대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이렇게 풀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이게 4번. 계산 순서를 정해서 이 문제 풀죠. 저는 역지사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문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아주 상수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퀄 오가 되는 너희들을 구해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런데 그 절대 변할 수 없는 오라는 숫자가 스스로 왼쪽의 모양으로 자기 틀을 깨나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틀을. 자, 오늘 제가 이와 같이 수학을 하는 것은 성경의 창조에는 4가지가 있어요. 바라, 야차르, 다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그런데 전부 다 요들은 유에서 유를 나타내는 창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메이크, 이것은 폼, 이것을 짓는 것을 빌드. 이런 것들은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새로운 유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이것을 그 논리적인 사고 개념을 통해서 보이는 곳을 보이지 않는 곳을 가리는 곳에 가서 새롭게 유를 창조해서 정답이라고 쓰는 것이 바로 수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지금의 콘텐츠와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많이 떨어지면 유튜브 보자고요. 뭐가 유익합니까? 맨 먹는 거.
기독교 유튜브 수성남 기대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 것을 가지고 표출한 거잖아요. 아니 아사, 야차로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수학의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것으로부터 그 단계 정답으로 가면 갈수록 정답이 요구하는 형태로 계속 리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답이 요구하는 벽돌이 돼야만 벽돌을 탁 집어내야 그게 정답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이름은 그거 아닐까요? 내가 구원의 끝자리에 도달해서는 끊임없이 리폼, 새롭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딱 앉을 수 있는 나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방식의 가속 변화의 사이다. 그렇게 뻣뻣했던 오가 역지사지 상대방의 그 아주 너무나 복잡한 형태를 보고 내가 직접 나서서 너에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속에 숨겨진 액사를 내가 구해볼게. 이게 역지사지잖아요. 그래요? 모든 정수는 밑에 일이 상액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제가 짓을 하는 거 봐요. 지금 제가 창조라고 하는 아사, 야차르, 바나를 지금 이뤄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원래 있던 것이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있어가지고 정답을 끄집어낼까. 이게 바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학적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수학은 그냥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로 지금 그리려고 그것을 가감히 강남에서 잘 나갔다니까요. 지금도 잘 나가. 그거를 여지없이 등지고 세상에 가봤던 말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기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무 배설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야 다 버리고 너 그 요것만 오리면 그 말 아니라고요.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전부 다 팽개치고 뭐라고요? 그건 무식이 충만한 거지. 어떤 가치냐? 절대적인 가치냐 상대적인 가치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야 분수의 아름다운 이것이 있답니다. 필요하면 분모 분자를 영위하는 거로 나눠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분자를 이루 나누면 2, 3 모양은 틀리지만 똑같은 비율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뜻을 하면 여기 분자가 1이 있거든. 그렇죠? 똑같이 5로 나눴어. 그러니까 분자는 1이고 이건 얼마야? 5분의 1이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여기는 맞춰졌어. 여기는 1 빼기잖아.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나타내? 아이고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5분의 4 아닙니까? 아주 틀려요. 이때쯤 되면 좀 물러놓은 kin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풀이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아사, 야차로 바나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집어넣었던 창조성을 가지고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기어가 암기해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되고요? 지가 아무리 돌이다가 색인들 비바람에 풍화에 의해서 다 씻겨. 뭐가 적혀있는지 알 수가 있었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 갖고 이 막대기 갖고 1 마이너스 1만은 같으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요거다고요. 1 마이너스 x분의 1은 뭐 같아요? 5분의 4가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그럼 다시 1이잖아요. 그러면 1이 되도록 분모 분자를 4로 나눠. 됐습니까? 그리고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수학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아사, 야차로 달아나니까. 원래 있던 것을 위에서 또 다른 유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지 말고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여기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러면
4분의 5를 2로 보고 싶을까요? 그러면 4분의 5는 1 더하기 4분의 1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할 수 있어? 이것하고 결국 이것이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마이너스 x는 4다. x는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이 식수에 은입되어 있는 x라는 그 미지수가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4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5가 뻗어 있어서 얽히고 설킨 너의 가정 속에서 애써서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으로 순서대로 쭉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5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다 깨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 했잖아요. 나를 다 깨야 된다니까. 고린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 모양이 됐다 하잖아요. 그 말을 쉽게 이해하면 물이 됐다 그 말. 물! 어떤 병에 따라서 다 담길 수 있는 물이 됐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물이 될처럼 상대방의 모습으로 내가 지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X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 자, 원래는 이 어마어마한 세미나를 한 3시간, 4시간을 줘야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놓칠 수 있어. 근데 그걸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고 어떤 관점을 가르치냐는 것을 제가 그래도 드러냈어요. 지금은 학생들을 이런 관점으로 가르치려면 된다. 여전히 제도권처럼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너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면 질문 주시죠. 저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너무나 경이롭다. 그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네. 그 학년별로 예. 수업 방식이 다르신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할까요? 초등학교는 수학의 첫 입부가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연계해서 쭉 그 방정식을 가르칠 거예요. 그럼 재밌어 하고, 그리고 일단 숙제를 안 줘. 왜? 여기서 언어적으로 다 끝내니까. 놀라운 어떤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은 대대적인 방송 촬영이 돼가지고 아마 유튜브로 한다면 아마 우리 여기 열린교회가 굉장히 대안학교의 새로운 호스트를 삼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소망하고 목사님 되니까요. 이쪽을 주목해야 될 거예요. 자, 또 질문 없습니까? 이 수업을 몇 명씩 정도 진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한 클래스에 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그 학생들 보면 5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클래스에 5명. 네. 근데 걔들이 지금 몇 학년이냐면 4학년, 5학년, 6학년짜리들이에요. 근데 중학교 1, 2, 3 과정을 벌써 3분의 1 끝났어요. 그리고 4학년짜리 그 학생이 지네 누나들이 배우는 데서 얼쩡얼쩡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4학년짜리가.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나 보잖아요. 저는 진짜 서당계가 하늘처럼 따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놈이 그냥 컴컴컴 짐들 말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 그러더니 지가 왔다 갔다 들었단 말이에요. 지네 원희 누나한테 그걸 대답을 못 하는데 그 4살짜리 아니 4학년짜리가 내가 딱 눈빛을 보고 딱 그거를 애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가 봐요. 너 나와. 설명해. 가르치는데 그것을 지가 쏟아나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학문이다.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더라. 근데 그 4학년짜리가 갑자기 하늘철까지 컹컹 치던 놈이 4학기 3년이니까 그렇게 그 걔가 아주 멋있는 그 걔가 되더라고요.
제가 개나소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저는 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는 애지만 그것을 듣고 완벽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뭐를 했냐면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 걔한테 열린 마음을 주고 편한 마음을 주니까 나한테 교수님 알겠습니다. 나한테 설명을 해. 나 말고 말. 너한테 설명해봐. 그만큼 애가 논리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 시간을 주신다 한다면 아니 제발 학생들을 맡겨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아 지금 4월달에 가로수가 나면 삐쭉삐쭉 머리 빡빡빡가지고 사무소처럼 생겼잖아요. 아 근데 제발 이게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6월달 7월달이잖아요. 그러면 녹음이 드리워서 지나가다가 힘에 겨운 새들도 다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로 보자고. 아니 하나님도 나의 현재 속 여부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시겠어? 아니 이거를 보시니까 그렇게 지어져가는 나를 보니까 의롭다시고 그 피에 덮은 거를 가르고 계시지. 우리의 교육은 현장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만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고 이해하자. 그러면 그들이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래야만 혹여 다른 애들보다 조금 발전이 늦은다 하더라도 이런 기다림 속에서 그야말로 그늘을 들이온 지쳐 걸어가던 나그네가 쉬고 여린 새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무로서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것들이 우리가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름다운 토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